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은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지혜가 최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그 중에 최고이고 으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지혜만 있으면 가난하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내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든 평안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혜보다는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 그리고 또 어리석음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를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나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부터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성경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에게 오늘 말씀이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갖추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지혜가 가르쳐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갖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보다 어뜸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보다 더 앞선 것들을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6절 말씀은 이 어리석은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예, 어리석은 자는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추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버리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거라. 그러자 첫째 아들은 네 하고 돌아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서 뉘우쳤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사실 이 두 아들은 처음 모습에 첫째가 지혜로운 것 같이 보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킬 수도 없는 마음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려 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말했을 때에 아니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아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생각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함 때문에 그 아들이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모습으로는 이 아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돌이킨 모습을 보면 이 아들은 훨씬 지혜로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혜로워지라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어리석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심하고 스스로 제어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갖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 말해준 사람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수와 같이 여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과 같이 살아갑니까? 둘째 아들과 같이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네 라고 대답하고 즉시 가서 순종하는 참 좋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지혜롭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온갖 것으로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갖추고 다듬어 놓은 상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숨겨놓고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혜롭게 살피지 못합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어리석음과 거만한 자와 지혜를 싫어하는 자는 악을 행하면서 떡과 물이 더 맛있고 달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를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워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 앞에 새벽 제단으로 무릎 꿇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를 조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경고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어리석음과 거만한 모습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추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사모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오늘 온종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어찌 첫째 아들과 같이 어리석음이 없고 거만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은 둘째 아들과 같이 뉘우쳐 돌이킴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삼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어리석음으로 무장되어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어리석음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갖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에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알아가려 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없이는 이 말세와 같은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영적인 전투의 현장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없이는 그런 결단과 지혜를 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가정과 생과 사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가 마치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원하신 인도하심을 맛보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돌이키고 뉘우치고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의 삶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이 험한 세상에서 능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매일처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향하여 모이면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잘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었던 그 집중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헛되이 보내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 붙들어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보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또 기도로 헌신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홀로 싸운다는 것을 잊게 하여 주시고, 늘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 모임으로 모입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 오늘 하루를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